먼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15분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 정탐꾼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내용 예고편을 1분짜리를 보내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9분짜리 자세한 본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오셔야 본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분짜리 짧은 거지만 이번 단기 선교의 여정을 함축해서 여러분과 잠깐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짧으니까 아쉽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다가 목사님은 어디 계셨냐고. 저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민도루 섬 산종 마을 16명의 정탐꾼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걸리고 다시 비행기로 4시간을 타고 다시 비행기에서 내려서 1시간 정도 수속을 밟은 다음에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마침 바탕가스라는 항에 도착했는데 마침 또 그 배가 결항이 되어서 2시간 이상 기다리고 그래서 저녁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김태환 장로님하고 우리 최재명 장로님이 환송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날 12시 반인가요? 그때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워서 또 비행기 안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 배 안에서 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 필리핀의 또 민도루 섬에 그 깔라판 시티에 있는 선교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긴 멀고 먼 시간들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모든 여정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밤을 꼬박 세워서 가는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박 6일의 일정을 보냈는데 올 때도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갈 때도 비행기에서 올 때도 비행기에서 하룻밤을 지내야만 하는 그런 여정이었고 필리핀의 그 산속에 있는 산종 마을을 찾아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이 어우러져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우리가 내년에는 정탐꾼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팀으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 가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셨지만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그 인물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단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온갖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지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옛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곧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서,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고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나에게 가져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에다 가져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마음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에게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예기치 않았던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네요. 그 말씀에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두 번째는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여호수아, 라합, 여호수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고 라합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라합은 이방인 여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또 11장 32절 40절 보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으며 학대를 받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고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8절에 특별히 극한 고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의 올바른 태도로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독해 드렸지만 35절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서 편안하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배될 대가가 얼마나 컸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에서 약속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더 좋은 계획,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멸관과 축복을 바라다보고 그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승리 이면에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 고난과 역경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는 수많은 인물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듯 보이고 불행한 듯 보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면, 세상에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보상을 사모하시고 그 멸류관과 상급을 쫓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족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세 번째는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산족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12장 1절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무리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결코 어떤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행위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을 어찌 판단하며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교만과 영적 무지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은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녀로 죄 속에 거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신앙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자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버리심으로써 따르고 섬김으로써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수 있을까? 집사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지는 선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지침은 성전 제사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와야 했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유대교 신앙의 정체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때서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되고 우리가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게 된 원인이라는 영적 성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택적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들은 랍비와 서기관을 통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을까? 성공과 출세와 물질적 부요가 바로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로마인으로서 출세와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죽음의 길,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불행한 길을 선택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고통을 받는 어려운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붙잡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세상에 주는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행복과 건강과 물질적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상급과 멸관을 사모하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하다, 실패했다, 저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다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미련하고 그리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상급과 멸관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천국 보좌 앞에 서게 된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